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성경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까지 발매된 성경이 사람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약 50억에서 60억 부 이상이 판매되고 배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의 성경이 50억에서 60억 정도 같으면 거의 한 가정에 하나는 기본이고 한 사람당 인구 절반 정도 이상이 성경을 다 구매했다라는 그런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죠.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실제로 성경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라면 잘 모른다라고 거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안에는 좋은 내용 아니면 아름다운 내용 거룩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한 번도 성경을 펴서 읽어보지는 않고 성경이라는 바이블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내용, 어떤 거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사실 성경을 완독한 지는 거의 19, 20살이 되어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읽다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완독하기 전에는 성경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고귀하고 거룩한 내용이 기록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특별히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라리 성경에서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이 성경이 어렵다면 조금 현대인들이 읽기에 쉽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우려했던 어쩌면 읽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척박한 처참한 인간의 실패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인간 야곱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은 빼고 기록되면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폭로해 버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역에 사는 세겜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의 도구가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구로 주셨던 그 할례로 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장면, 저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학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폭행 앞에서, 학살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살과 침묵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며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학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살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1절, 우리 가은자매가 잘 읽었지만 제가 천천히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이 말은 할례받은 지 3일 만에 이 말입니다.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학살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학살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학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배경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누가 주도했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 두 번째는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이 두 아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학살을 주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피해를 당했던 저기 디나라고 하는 여자의 친오빠가 바로 시몬과 레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르후벤입니다. 르후벤이 뭐냐 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 낳았다.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2번과 3번이 사고를 쳤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다, 예수님의 조상 유다입니다. 그 이름은 찬송하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이사갈은 삭시란, 몫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낳은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판단, 공의, 심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묘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동생 마지막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고 이 일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발끝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디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은 세겜 땅입니다. 그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사귀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여자 또래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인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은 추장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젊은이가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서 욕을 보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을 때에 야곱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서 잘 해결했습니다. 형과 화해를 했던 야곱은 형과 헤어진 후에 세겜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눌러 앉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예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헬로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방금 말했던 저기 하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도 알았고 그들의 오빠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뒤늦게 알았던 특별히 오빠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로 인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24장 7절에는 그들의 화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 부끄러운 일은 원어의 의미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에 기록된 노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라입니다. 하라. 이 하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벌겋게 달아오르다, 더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화가 그냥 난 게 아니라 얼굴이 벌겋게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달아오는데 그 앞에 심히라는 단어, 메오드, 이 말은 굉장히 아니면은 격렬히 빨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얼굴이 확 빨리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화가 났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화의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들이 화가 났던 것은 하몰의 태도 때문입니다. 세겜이 잘못했고 그 추장인 하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몰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8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샤크입니다. 이 말은 애착하다, 마음이 묶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딸 디나에게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다. 그러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이 말은 상업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토지의 소유권까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여기에서 하몰이 제시했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과 우리 함께 결혼하자. 우리의 자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자녀 우리에게 보내라. 그래서 한민족이 되어서 함께 매매하고 함께 땅을 소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나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야곱이 혹할 정도로 큰 환대를 베푸는 것처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아마 거절하기 좀 힘든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제안에는 그들의 음흉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음모가 뭐냐 하면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겠다라는 그 음흉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함께 할례를 받자라고 제안할 때 근거로 제시한 말이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가축은 야곱의 가축입니다.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본질은 야곱이 가진 소유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저거 빼앗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 말은 할례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신사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겠다라는 악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 신학자 고든 웬함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하몰의 제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관대하고 개방적인 평화 조약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 바탕에는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세겜은 거기에 정착해서 수천 년 동안 살던 정착민이었고 야곱은 이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전통적으로 보나 모든 힘이 세겜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평화조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주에는 압도적인 힘이 불균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은 지금 현재 디나는 세겜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강압적인 외교였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힘이 없을 때에, 조선이 힘이 없을 때에 열광으로부터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불평등 조약을 당했습니까?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해도 문제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어떻게 진퇴양난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살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학살은 어떻게 시행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살의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주셨던 할례. 할례 다 아시죠? 남자의 그 성기 표피 끝을 잘라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여기 속여는 미르마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에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들이 하몰에게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워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제시했던 조건은 너희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어떤 하나의 저자세로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것은 저자세가 아니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기에는 두 아들의 단호한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기록된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지난주에 제가 와익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빨리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웨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접속사 와우에다가 과거형이 포함되면 완료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확실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너희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타협 불가의 최후 통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조건절과 기결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호함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했던 사람이 중세시대 유대교 랍비였던 스포르노라는 사람이 이 17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17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 바로 지금 너희 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녀를 반드시 구출해낼 것이다. 너희가 우리 재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너희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최후 통첩을 던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좀 약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도를 파악했던 하몰은 그의 아들 세겜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의 두 아들의 제안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도가 아니겠죠, 그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저기 말하는 그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과 레일을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일이 말했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저기 기록된 좋게 여기다라는 말은 야타브입니다. 야타브의 그 원어가 뭐냐면 토브에서 나왔습니다. 토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이 저 내용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여기에 기록된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조금의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Lost no time in doing. NIV는 그렇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Lost no time in doing. 어떤 조금의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재산을 삼키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탐이 났던 것입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양과 소가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고, 이들은 지체 없이, 왜냐하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살면 다 저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고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할례만 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지체 없이 할례를 했습니다. 24절입니다. 34장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고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다니는 모든 남자, 누구 할 것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세겜의 인구가 대략 얼마가 되었을까? 실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이 되었는데 그 살았던 땅과 한 평에 살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해 보니 대략적으로 적게 잡으면 세겜의 인구가 그 당시에 1000명,
많이 잡으면 3,000명 정도가 거주했을 거로 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은 남자는 그중에 절반이라고 본다면 남자가 5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고 지금 집안에 누워 있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니까 지금 집안에 누워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시작되었던 25절에서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몰래라고 했는데 원어는 베타흐입니다.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안전, 안심, 염려 없는,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각기 칼을 가지고 안전하게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남자를 죽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못 일어날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여유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누워있는 남자들의 목을 다 베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왜 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도망을 못 가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백주 대낮에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레위와 시므온의 모습을. 이건 너무나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저기서 멈추어도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그 뒤를 보시면 더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것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왜 사로잡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종으로 잡기 위해서 잡은 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가가 된 모습입니다. 또 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모든 일을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서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저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나머지 형제들도 다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가서 막 물건 다 챙겨오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다 데려가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주 비참한, 한마디로 말해서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because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누이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정당하다. 그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자신의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한 성읍을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다 약탈하고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일은 아주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고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시대가 더 흘러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원주민을 죽였던 모습. 가까이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애보리진들에게 호주의 백인들이 행했던 것들이 과연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종교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한 살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가르치신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냥 네가 만약에 복수하고 싶으면 네가 해 입은 대로만 해라.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을 할 때 눈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눈으로 보복해라. 이빨 하나 빠졌으면 이 하나로 그냥 빼라. 손이 잘못되면 손을 때려라. 발을 발로 하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나 이 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저 정도 피해를 입었으니 똑같이 복수하라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받은
피의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법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피해를 쓰면 눈까지만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살 것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이 보복하려는 악한 본능이 누구에게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이상의 보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저 말은 구약에서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기에 기록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말을 저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결코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세겜성에 학살을 자행했던 야곱의 두 아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어긋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침묵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적당하게 행동을 했으면 이 아들은 그렇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야곱의 침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침묵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저기에 잠잠하였고가 하라시입니다. 하라시는 침묵하다입니다. 야곱은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안 했습니다. 생각이 많았겠죠. 아버지인데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팠겠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야곱이 침묵을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여기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딸의 강간을 보고도 침묵했던 이유는 이방 땅에 거류하는 소수 부족의 족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에 거류하는 소수 부족의 족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야곱의 영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이 만났던 경험했던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적인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들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2명의 청년이 새 가족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 간증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가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 간판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 저는 어떻게 저 문구를 선택했을까? 디자인도 예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결단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저절로 아니라 매일 현실의 삶에서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늙은 소시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저는 30절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 9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으니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상황을 보고 하는 다윗의 말 속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나가 꽉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가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34장에는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딸이 강간을 당해도 기도 안 하고 아들이 학살을 해도 기도 안 하고 오직 우리 민족 집 망하면 어떻게 벌벌벌 떠는 이 야곱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두 아들의 입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31절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으니 두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대듭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하몰과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 것은 특별히 저기에 기록된 창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 아들은 갑자기 창녀라는 단어를 동반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와 그 당시의 창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창녀의 개념은 뭐냐 하면 단순히 몸을 파는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창녀는 성인 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관계적 안전 기준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성인 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관계적 안전장치, 예를 들면 남편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외로운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생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아버지가 침묵하는 것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 법에 중기 아시리아 법전에는 창녀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귀한 여성과 결혼한 아내들은 외출할 때에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창녀와 노예는 결코 베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녀가 베일을 쓰고 거리를 걷다가 적발되면 일단 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대의 매를 맞거나 뜨거운 역청,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스팔트입니다. 그 당시에 역청이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지는
끔찍한 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가 보호받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당시의 장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여동생을 저런 보호자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학살이라는 엄청난 더 큰 잘못을 행했던 두 아들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시당함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만에 야곱이 왜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그토록 이름까지 바뀌었던 야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겜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물고 싶고, 왜냐하면 세겜이 교통의 요지지대가 풍요한 지대였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싶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둘씩 양보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환경과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경외한다라는 동일한 단어는 야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브니엘에 나타나셨고 승리하게 싸움하셨고 이스라엘과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타납니다. 창세기 35장 5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떠납니다. 처음부터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와가지고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워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 전부터 알았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공동체의 대략적인 인구가 결속된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야곱을 괴롭히면 야곱은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쫓아가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학살과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만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 저희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여기 나오겠습니까? 밖에 놀러 가죠. 우리의 신앙이 크든 적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날마다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긍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학살을 자행했던 그 두 인물 시몬과 레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어디에 나왔냐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 아들에게만 유언을 하되 저주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유언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두 아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에게 내린 마지막 저주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다른 형제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나누어지고 흩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지파를 운영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살 것인데 너희 두 지파는 땅을 못 가져. 다 흩어져 살아야 돼. 전체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져 살았냐면 유다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다가 시므온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유다와 섞여서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도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조금 달라요. 레위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분을 떨면서 그 10계명 두 돌판을 땅에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칼을 들고 내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누가 왔냐 하면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둘이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시므온이 흩어진 것과 레위가 흩어진 것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의 흩어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후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돌이켰겠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했을 때에 마침 모세비가 우리 같은 민족이겠다. 칼을 들고 가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처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오직 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의 결단의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직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 무엇을 잘못한지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회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성도인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위해 세상을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보다 작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용서가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기도 못하겠습니까?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 기도 못하겠습니까? 이웃이 비록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에 비해서 비평과 비난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온다는 것은 경외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만난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며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 번째 눈빛이 변한, 두 번째 혀가 변한, 세 번째 삶이 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반드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 학살을 자행했던 시몬과 레위의 악행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야곱의 악함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도인 저희들이, 교회인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악한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용서하길 소망합니다.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다른 삶,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결단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증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물질로 결단하는 증거로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